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적경을 평탄케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곳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마음에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 있다는 거죠. 영혼도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수술하는 뇌수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학자들은 약 136억 5,300만 개로 이 뇌세포가 조금만 잘못이 되어도 우리 인간은 불구가 되고 그리고 식물 인간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뇌 종양이 생기면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해 가지고 뇌 종양도 수술을 잘하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육의 뇌수술이 아닌 영에 속한 마음에 의한 뇌수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생각과 마음을 잘못해서 인생을 불행과 슬픔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성격이 돼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우리 인생을 불행 속으로 끌고 갑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패괴케 하는 병적 요소는 마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우리가 불안한 사람을 많이 보는데 이런 사람이 이미 마음의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불안을 일으키고 불평불만을 해가지고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느 내과 의사는 모든 이장병의 거의가 마음의 불안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불안은 마음의 행복과 육체의 건강까지 점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왜 불안이 옵니까? 환경에 대해서 대처할 자신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불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에 우리 신앙을 안 두고 환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에 우리가 신앙을 두게 되면 불안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옛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크게 불안해한 것과 같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올 때 앞에서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으러 올 때 마음속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를 원망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을 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46편 1절에 3절에 시편 46편 1절에 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악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불안하면 벌써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계시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패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바로 마음속의 고독인 것입니다. 고독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홀로 살 수가 없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서로 돕고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도우면서 살았을 때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도치 못해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인 사람인 자도 혼자가 아니죠. 밑에 받침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뿐이 없는 생활을 하고 또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격에 맞으면 가까이 하고 자기 성격에 맞지 않으면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상대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우리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니 우리가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여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여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고,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거짓말하지 않은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내가 혼자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지만은 그러나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거룩하고 의롭고 성인 된다고 생각하고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었고 인생이 바로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패격케 하는 인생은 바로 병적 요소는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사성어에도 나무 혼자서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혼자서 장군이 될 수 없고 남과 협조해서 살 때 바로 우리 인생은 남 혼자서 숲을 이루지 못하고 장군 혼자서 전쟁을 이기지 못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도우며 살 때 인생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모든 사람이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사는 삶은 참으로 불행하고 고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MBN에 나는 자연이다, 이래서 요즘 인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지만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사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혼자 살면 고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쥐어짜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이 산속에 사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 인간은 서로 부딪히며 살지만은 서로 인간끼리 살 때, 서로 도우며 살 때 우리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자의 유명한 말 칠판에 적어놨습니다마는 덕불고 필유린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하는 그 말은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덕은 좋은 성품을 가리키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자기와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덕과 사랑을 마음을 베풀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나를 도와주고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푸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폐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바로 무결단성인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내리지 못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너무 고르다가 나중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가고 끝내 가지 못하고 노처녀 노총각이 되고 이 세상에 100% 완성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완전하지 인간은 완성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완성을 해서 가는 영원한 미완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으니까 이혼하고 못 살겠다는데 똑같은 사람이 성격이 만나면요 살들 못합니다. 성격 급한 사람 만나보시죠. 날마다 싸우니라고 일주일도 사지 못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서 한쪽이 성격이 급하면 유한 사람이 참아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사람을 찾아서 살려면 그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주판을 놓다가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고 또 늦게 결단을 내려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사는데 남 보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내려야지 남 보고 결단을 내리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홀로 살다가 인생길을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홀로 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물론 가족이나 또 아내나 남편이 옆에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보조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보조자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인생에 무슨 일인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두 마음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도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며 용감하게 결단하고 밀고 나갈 때 우리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을 패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의 삶을 폐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밖에서 분노를 많이 내는데 분노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을 내는 것은 자신과 가정과 타인에게 많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해부학자인 이 존 헌턴 씨는 분을 내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을 내는 사람은 자살한 사람과 같다 말하더니 본인이 의학계 토론시 분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한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29장 22절에도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불하야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를 많이 낸 사람은 지혜를 많이 짓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서인 잠언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노를 안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어쩔 수 없이 분을 내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을 내가지고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집에 그냥 가스통을 갖다가 튀겨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자기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굴을 보면 선하게 생겼지만 이 속에는 자기와 타인을 죽이는 그와 같은 감정이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걸 희노애락, 애호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희노애락, 애호역의 칠정이 있어서 그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를 불행과 슬픔 속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희노가 뭐예요? 노할로자인 것입니다. 일본에 어떤 사람이 5살한 어린 아들이 자기의 안경을 깨자 분을 참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손으로 쳤는데 불행하게도 급소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급사해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책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얼마나 아들을 죽인 죄인의 심정으로 불행하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한 번의 그 분이 자기 5살 어린 아이를 때려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분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우리의 원수인 마귀로부터 온다라고 그랬어요. 분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물론 성경에 분냈다라고 하지만 의의 분인 것입니다. 좋은 일에 분을 내시지 좋지 못한 일에 분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마귀의 본질은 바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마귀가 가인에게 분을 내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인은 분을 내다 동생 아벨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모세도 분을 내어서 사람을 때려 죽였고, 또 분을 내어 망령된 말을 하다가 그는 가나안을 쳐다만 보고 가나안 땅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예시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만약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큰 죄를 지어버린다면 오늘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고 바라만 보고 모세처럼 들어갈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분을 내는 것은 바로 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 가지고 대부분 많은 죄를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사람이 분을 내면 악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성현들의 좋은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때에 분한 것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가 있다. 참을인 자 셋만 가지면 살인이나 자살도 면한다. 그 참지를 못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자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인 자 셋만 가지면, 참을인 자는 칼도 밑에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칼을 둔다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분이 날 때 그 참담은 정말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날 때 3초만 잘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3초를 잘 참고, 그래도 분이 가시지 않으면 숫자를 열을 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게 되고 인생이 불행찮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분노만 또 못한 것이 분이다. 배설물만 또 못한 것이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을 폐격케 하는 병적 요소는 뭐냐? 분노라는 것입니다. 자꾸 화내고 분내는 사람을 가르치죠. 기차 불통살만 먹었나? 꽥꽥 소리 지른다. 예? 그런 사람 많잖아요. 모기 보고 칼 빼면 초가상간 또 불 지르고 이러면은 칼 빼면 자기만 다치고, 돌로 발을 차면은 분난다고 돌로 차면 자기 발가락이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성을 잊지 말고 참고 분을 내지 않는다라면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게 되면은 나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을 폐격케 하는 이 병적 요소는 바로 좌절감인 것입니다. 좌절감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좌절감이란 뜻이나 기세 같은 것이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좌절감에 꽉 찬 사람은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꽉 차 있어서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좌절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고 지정학적으로 위치로 외국의 침략을 많이 당해가지고 좌절감은 섞인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죽겠다는 말이 많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외침을 700번 이상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 섞인 말이 많고 우리말에는 죽겠다는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 보면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더러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예뻐 죽겠다. 아니,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왜 모두가 죽겠다는 것입니까?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나쁘면 싫다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에가 입에서 씨를 뽑아서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말을 1000번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나엘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 말대로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는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깊게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공자는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전진을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자는 한 번 실패하면 좌절하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인생은 자기가 신고 가꾸고 노력한 대로 거두는 것이지 남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은 뭐냐? 과거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말, 더 좋은 행동을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늦었다고 할 때가 늦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실패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고, 또 오늘의 성공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공이 나를 실패로 이끌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삶을 패게게 하는 병적 요소는 뭐냐? 자포자기인 것입니다. 자포자기란 절망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여 돌아보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포자기란 절망 상태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여 돌아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김대두란 사람은 정가를 2번이나 저지르다가 자포자기 해가지고 어린이나 할머니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12명을 죽여가지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포자기란, 우리 인생의 자포자기란 자기와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주를 받아보고 우리가 용기를 얻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였지만, 그래도 그는 자포자기 않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함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또 삼손도 머리 깎이우고 두 눈이 빨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놀잇감이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천하장사인 삼손 두 눈이 빠져버리고 이성을 쫓아가는 육신의 안목을 쫓아가다가 안목의 정욕을 쫓아다가 그는 두 눈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 깎이고, 그리고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나의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을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어서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비참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도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삼손을 성경은 가리켜서 믿음의 2인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삼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믿음의 인들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누가 이름이 있느냐? 바로 삼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자포자기지 말고 주님께 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무궁무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인 게테는 자기의 두뇌를 일생 동안
0.4%만 썼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대학자도 자기 두뇌에 0.6%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무궁무진해서 평생 동안 다 쓰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폐기하는 병적 요소는 자포자기니까, 우리는 주님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폐기케 하는 병적 요소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우리의 삶을 폐기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정 가운데서 희노애락의 오욕, 그 오자가 미워할 오자요, 아가락자도 되고 미워할 오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이 미움이 그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의 삶을 폐기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 남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나으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나 하늘로부터 타고난 은사가 각자 다른 것입니다. 코가 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손이 입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남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인생을 내 역할만 성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나 혼자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음을 완성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 좋은 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상에 지문도 똑같은 사람도 없고 얼굴도 똑같은 사람도 없고 성격도 똑같은 사람도 없고 모습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하늘로부터 좋은 점을 타고났습니다. 나는 참 불행해, 못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났는가, 부모를 원망하고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으로 해서 다 남에게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것입니다. 다 하늘로부터 좋은 점을 다 타고났습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습니다. 지렁이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러나 지렁이가 1년에 몇천 톤의 이 땅을 파가지고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람쥐도 나무를 잘 타는 그런 소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남보다도 다 잘할 수 있는 좋은 점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열심히 살려서 생존하면 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쳐다보고 좋은 점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왜 저렇게 타지 못했는가 하면은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 뭐냐? 남과 비교할 때인 것입니다. 그럼 불행하게 되면 나는 나답게 이 세상에 살고, 나는 사과로 태어나서 사과로 살아야지 배처럼 인생을 살려면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과 서로 더불어 살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쏘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해칠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너 저주 받아, 이러죠. 그러면 2개는 남한테 가지만은 손가락 3개는 자기한테 온다라. 우리가 하늘에 침을 딱 뱉으면, 나무를 엉망에 뱉으면 그것이 자기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심고 가꾸는 대로 거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농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좋지 못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은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성어에도 호승자 피루적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인생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돌면서 사랑하면서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학자들은 첫째로 열심히 배워야 되기 위해서 인생은 늦기까지 살아야 되고 늦기까지 배워야 한다. 중국말로 후었다라고 쉬었다라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인생은 뭐하기 위해서 태어났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남은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를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도 뭐예요? 4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삶의 그와 같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해도 마음이 죽은 것처럼 슬픈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은 쌍놈으로 태어나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당시 돈으로 벼슬을 사는 데라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과거에 떨어지니까 관상을 보아서 먹고 살려고 관상책인 마이상서라는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관상을 봤어요. 관상을 해서 먹고 살려고. 그래서 마이상서라는 책을 보고 연구해 보니까 자기 관상을 보니까 비명행사할 상이고 감옥살이할 상이고 빌어먹을 거지의 상이었습니다. 자기 상을 보니까.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은 화가 나가지고 이 마이상서라는 책을 땅에다 팽개쳤는데 이것도 관상도 못 해먹겠구나 하고 땅에다 팽개쳤는데 책이 땅바닥에 있는 전 끝부분에 이런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끝부분에 무슨 좋은 말이냐면 얼굴 잘생긴 것은 신체 건강한 것만 못하고 신체 건강한 것은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얼굴 잘생긴 건 뭐예요? 신체 건강한 것만 못하고 신체 건강한 건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이거 좋은 말이다. 김구 선생 인물도 안 좋잖아요. 그러나 신체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은 말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마음을 갈고 닦아서 독립운동을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런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인생 자체가 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행복은 다른 것보다도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일체유심조 모든 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사회와 가정을 다스려도 우리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인생의 그는 실패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영도하고 인도하고 좋은 말을 해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건 인생의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왕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날 성현들도 일일 삼성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것도 인간의 마음이 대뇌 속에 있는데 여기 막는 이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냥 이 마음이 쫙 열려져 있어가지고 세상에 좋지 못한 것이 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은 이게 받아들이고 좋지 못한 건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내 삶을 파괴해서 인생의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다 다스려서 우리는 하나님께